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11시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건져주심도 감사하고 죽음의 심판, 지옥 형벌 속에서 살려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속박당했던 저희들을 쇠사슬을 풀어 해방시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우상, 잡신, 귀신, 하나님 많은 신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크신 분별력,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문제, 질병이 난무한 가운데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둡니다. 최상의 언어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소서. 오인 자들로 주의 성삼무사 그 중에 항상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너의 문들에 주의
교동은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시는 말씀 한 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53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늘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찔림받아서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는 사하여 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풍랑과 환란 또한 기근 전쟁의 소문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가페 힐링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개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복나리워 주옵소서. 네.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나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소유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힐링문화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주성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치유의 놀라운 은혜 상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올 때까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협력자, 조력자도 많이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싸우니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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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화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남아프리카 남아공에 인구 6,000명, GNP는 3, 4천만 불, 가난한 나라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빈민들, 가난한 친구들을, 동네 주민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큰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부족함이 없는 그분과 여러분과 만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돈 좀 주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 없다 지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를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살만 났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큰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 영혼, 저 사람 목사님 내 영혼 좀 책임져 줘요. 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분과 손잡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 링이 뭐냐? 그건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감동받으면 감동받을수록 믿음도 자꾸 커져요. 기적의 믿음, 축복의 믿음, 구원받을 믿음, 천국 갈 믿음, 응답받을 믿음, 기적이 일어날 믿음으로 점점 커집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역시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하도 요즘에 장애 아이가 많이 태어나서 산모들 아기를 놔놓고 여보 건강해 아기? 그것도 물어본대요. 여보 건강해 물었더니 신랑이 ቃ우뚱한 거예요. 건강하냐고. 팔다리가 건강하냐고. 여보 몸조리나 잘해. 아기를 바라보니까 다리가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때 바울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는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안진병의 가슴 속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믿음이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안진병의 마음속을 중심을 보니까 구원받을, 치료받을, 응답받을 믿음이 보이더라고 말이요. 저희가 4월 달에 지금 치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집회. 1월 달에는 간교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까지 기도의 영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많이 터졌습니다. 2월 달에 환상영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도 몇 사람 갔다 온 사람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영몽을 계속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 선물로 주십시오.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무 영이나 믿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 그 눈을 열어 분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4월 달은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치유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자 주선 목사를 통해서도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지만 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면 설교하다가 명령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현장에서 치유되는 기적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운명이 바뀐 거죠. 역사가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 하나님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제외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는데 뭘? 하나님의 사랑은 내 지은 죄보다 더 큰데 뭘? 안 오니까 문제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처음은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처음 시작은 미약했다. 나중에는 점점점 잘 된. 가문도 어느 가문은 점점점 그 가문이 이렇게 부유해지는, 형통하는, 열리는, 흥왕하는, 잘 되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 가문과 손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가문의 며느리, 그런 가문의 사위감. 근데 어떤 가문은 점점 몰락을 해요. 지금 잘 나가 아직까지는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점점점 망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있고 기37편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저녁에 지는 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야곱입니다. 인생을 처음 출발해요. 지금 처음으로 집을 떠나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헛짐 하나, 헛다리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처음은 얼마나 처량해요. 미약해요. 얼마나 가련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가 흥왕하여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이렇게 많이 세상에 감당 못할 나에게 은혜를 과분한 그 축복을 창세기 37장 27절 말씀해 봐도 요셉은 더 형편없어요. 출발이. 그가 청소년 어린 나이에 소년 나이에 아주 어린이죠. 그 나이의 인생을 출발할 때 홀로 노예상에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팔리면 평생 벌어서 그 집에 종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남는 유익이 없어요. 저축할 돈이 없다고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어쩌면 죽이지만 안 해도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빚을 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출발은 이렇게 연약했지만 물려받은 유산 없어요. 남보다 머리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형제 없어요. 네? 뛰어난 기술도 없어요. 잘하는 거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유별나게 잘 믿어. 이겁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어버려. 이게 자원이었어요. 이게 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라는 목동이 참 친구들에게도 제어가 됐어요. 형제들한테도 왕따를 당해요. 아버지한테도 별 신임을 얻지를 못해요. 그랬던 다윗이 시골 촌구석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 목사님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더니 무조건 머리에다 앉으라고 그러더니 머리에다 갖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축복기도 치유기도 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막 기름이 머리부터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막 들들거리면서 온몸으로 퍼져가는데 충만히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꿈이요 생시요 아무리 꿈을 꿔도 그렇지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렇지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조상을 탓하지 말고 어떤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진다. 룻기서 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젊은 천상 가부가 나옵니다. 룻이죠. 아이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만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혼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 됐네. 불쌍하네. 근데 한 가지 기적 중의 기적은 네가 시집 와서 믿음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전도를 안 해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가지고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야, 나 몰랐네. 하나님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 목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자기 신앙의 선배, 믿음의 부모, 어머니를 잡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네 마음대로 돌아가라! 자유 다 풀어줘도 나는 안 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신앙의 멘토,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더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신앙은 점점 자라고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총각, 노총각, 갑부를 만나요. 제 결혼에 성공하죠. 그의 후손이 다윗 왕의 아버지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로세 집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마태복음 1장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채택이 됐고 왕이 21명이 한 가정의 대통령이 21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격하기만 하면 이런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반면에 인생을 출발하는데 너무 출발이 순탄해요. 세상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엄청 좋은 집안에서. 그런데 점점 운명이 꼬여. 내리막길을 걸어. 그대로만 살아도 좋겠는데 점점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가문에 어려움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0장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부름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가 불러요. 불러더니 그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이 신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너는 초대 왕이다.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왕이다 이놈아. 왕. 이스라엘의 왕이야. 초대 왕. 아이고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야. 도망가 숨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펴지기를 운명이 바뀌어서 길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기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따르기를 영권, 인권, 물권,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모든 복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에 되어 주변 국도를 다스려버립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출발을 했던 사울 왕이 가문이 기울기를 시작하는데 점점 쇠퇴되면서 싹 망해가는데 장애자 하나 남고 마지막에 남자는 다 죽어요. 적의 칼에 맞아 사울 왕 자결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 그 5장 1절로 나오는 말씀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지위를 줬습니다. 왕의 지위를 젊은 나이에. 그리고 시작이 얼마나 평탄대로를 좀 걷냐면 지인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귀빈을 초청해서 1000명이야. 1000명. 10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명을 초청해 놓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 날 잔치를 벌려.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죽어요. 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는 거냐 그 말. 그 이유가 뭘까? 역대 26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나이에 16살 중학교 2학년 이 나이에 왕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왕입니다. 친구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말 함부로 못합니다. 왕입니다.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말 한마디 그 앞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서 미쳐버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왕이 갑자기 왕궁을 뛰쳐나가. 갑자기 어디 가나 했더니 저 둘로 나가서 소들이 있는데 그 소 옆에 껴가지고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 혀를 열렁거리면서. 이게 뭐예요, 왕이 꼬라지가. 아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출발을 어려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내가 똑같은 세대에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성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고 그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뭐야. 처음에 잘 나갔던 삼손, 참, 이 삼손도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어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게 거룩하게 아주 창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주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 이름만 들으면 뭐 그 인기가 그 위대함이 아주 지축을 흔들죠. 그렇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냐? 상대가 1000명? 그냥 단숨에 그들을 해쳐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말인데 일본 순사 온다면 울다가 딱 그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면은 딱 그칩니다. 하던 일을. 그리고 막 도망가. 숨어. 이 정도입니다. 이랬던 삼손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요. 그 고귀한 능력, 은혜, 은사, 그 축복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민과 같이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좋은데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짐승, 소가 끄는, 나귀가 끄는 그 술에 맷돌을 끌면서 눈은 뽑아져가지고 침뱉침을 당하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아니 상상이나 갑니까? 왜 이렇게 될까? 아니 몰락을 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왜 이렇게 몰락이 되냐까?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다. 분명히 사사기 14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나신일에게,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 너는 독주를 금하고 술을 먹지 말고 너는 부정한 자리에 가지 말고 만지지 말고 너는 삭도를 대지 마라. 근데 지금 삼손은 14장 5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세상으로 가다가 포도밭에서 술을 멀리하라 했는데 포도밭에 거기서 또 부정한 여자 7절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목에서 갑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가 아닌데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부르짖었더라. 물려고 달려든 게 아닙니다. 경고한 겁니다. 나팔을 분 겁니다. 계속해서 막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듯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거기서 멈칫하면서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 사자가 왜 그러지? 내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블레셋에 내려가 그 여자를 만나니 삼손이 뿅 갔더라. 반에 미쳐버립니다. 왜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까지 밝게 보이기 시작해요. 명예, 권세, 재물 이미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보기 좋았더라. 그때부터 이미 영은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분은 가망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상황이 바뀐다고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인생의 봄날을 맞게 될 겁니다. 점점 흥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경일히 여긴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에 엘리야가 두 아들을 앞에 놓고 혼과 비나스를 앞에 놓고 빌다 책망하다 교훈하다 사장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교훈하며 달렵니까? 밤을 지새워가며 25절에 그들은 듣지 않았더라. 부모였던 친구였던 주변 사람 누군가가 주교종이었던 나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까? 교훈을 합니까? 경고를 합니까? 나의 허물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고 알려줍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받아들이면 그 사람 가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경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커버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경고 오염해서 자동차 경적으로 울리잖아요. 빽!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왜 가고 있는데 경적을 시끄럽게 울려 끝까지 쫓아오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갖고 얻어 맞은 사람도 있어. 아니 위험하다고 조심히 가라고 경적을 울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니느웨 백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40일에 멸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풍랑 만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바닷속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고기 뱃속에.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요나가 외쳐요. 경고죠.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답니다. 이 한마디 했어. 크게 외친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전해 듣고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렸는데 왕부터 시골에 있는 사람까지 짐승, 소, 돼지, 강아지까지 3일 아이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두 주먹이 불끈 져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마음속에 확신이 서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어떤 결단이 내려지고 여러분 탈것 같은 가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점점 흥황할 사람입니다. 점점 잘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며느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사위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부터 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울왕은 경솔히 여기지만 다윗왕은 나단 선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감히 일개의 무명에 조그마한 시골 목사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누구 탓, 부모 탓, 환경 탓, 지난 과거도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시여, 잔치 한참 무르익어갈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발의 신이라고 맞은편 벽에 써지잖아요.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잖아요. 깜짝 놀라죠.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갑니다. 왕은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저울에 미달됐습니다. 왕은 죽게 될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다니엘 5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경고를 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왕의 선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미치광이가 된 것을 모르셨습니까?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먼 데서도 아니고 당신 집안에서, 당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경고요, 시대적인 경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쟁의 소문, 참 기특한 것이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20여 명 이상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싸우러 갔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원병으로.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네? 알아줘야 돼요. 그 용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경고, 왕이여, 22절에서 그 경고를 보고도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느끼는 게 없습니까? 뭐가 짚히는 게 없습니까?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선조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 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보기 좋았겠죠. 못했겠죠. 그건 거기 묻어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물건입니다. 근데 왕은 그 선조가 도둑질해온 그걸 갖다가 술을 따라 먹고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왕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거룩한 하나님의 날 성의를 당신은 노는 날로, 세상의 육신의 일로, 왜 당신은 그날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12일절을 당신은 왜 그걸 손을 댔습니까? 왜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48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너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네가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달래다 안 되면 나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오직 하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된다, 마음이 하나님께 끌린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제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변질됩니다. 연약해집니다. 지저분해집니다. 영도 정신도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인생의 삶도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휴거의 반열에서 탈락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쫓겨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방송을 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신자도 있고 접근했던 접촉자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참석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에 느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 우리보다 2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해답도 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8장,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예언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점점 잘 된다. 길이 열린다. 잘 살게 될 거다. 건강이 회복될 거다. 일이 풀릴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앞날도 괜찮을 것이다. 인생의 봄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해답을 줍니다. 욥을 통해서 욥은 2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처음부터 잘 나가 동방의 의인, 동방의 갑부가 됐을 때도 있고 한때는 동방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가족 다 죽고 몸이 병들고 부인 도망가고 네? 이런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런데 다시 재기 회복에 성공합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욥기서 8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5절로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내가 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내게 전염병에 걸렸거나 기근이나 어떤 전쟁으로 환란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리라.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8장 6절 말씀에 너는 정직히 행하며 회개하라 그 말이죠. 숨겨진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것, 신앙생활을 내가 건성으로 나이롱신자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이런 거, 내가 내 욕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이런 것들, 세상과 짝해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정직히 행하며, 여기서 2장 10절에서 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도 나오는 소리를 다 녹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혹시 내가 화가 났을 때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 저 가운데서 불신자들 속에서라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을 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다시 세워 주리라. 지금 형편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벌써 할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인생의 봄날 맞게 할 것이다.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축복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하나님 이방인의 롯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어서 왕조모가 됐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고 결단하게 되어 운명이 바뀌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운명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이게 혹시라도 막힌 게 있다면 이거 오늘 풀겠습니다. 시인합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냥 불순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허비했습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다윗에게 범죄했지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삼손에게 마지막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대적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달려왔사오니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 이름 불러 주옵소서. 따라 일어나 편안히 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손을 내밀라. 내가 잡아주리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봄날 맞아서 보란듯이 요셉이가 하나님의 이 감옥에서 불러내던 그날 세계 최고의 이인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는 그 지역 주변 동료, 친구, 동창, 형제 중에 가장 눈뜬가는 머리가 되는 축복의 인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꿈대로 될 것이다. 믿고 편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며 기도하옵나이다.